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도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벽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날 새벽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열어가는 이 하루가 참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사오나 주의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이름을 저희들이 믿을 때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볼펜 다 여러분 준비해 드렸고요. 또 아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주차하신 분들이 있다면 7시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 7시 전에는 차를 빼달라고 그렇게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수고하는 분들도 PPT를 한번 띄워주셔서 오늘 수고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함께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한 번 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아침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잠도 덜 깨시고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꿈결 속에서 계속 익혀집니다. 끝날 때 되면 낮에 콧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옥타브 낮춰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목소리 그대로 한번 내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할까요? 목소리를 다 내어서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는 처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스라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 지치고 또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고 또 우리에게 비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이럴 때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아갈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삶을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가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영어 문화권으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면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가 이제 주로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앞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맨 뒤에 나온 역사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스가라, 말라기까지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셨죠? 앞쪽에 나온다고 앞쪽에 나온 책이 아니라 뒤쪽에 나오는 책이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요, 도우심이라는 뜻으로 이분은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시켰는지, 신앙으로 영적으로 변화하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서론적인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라의 역사 배경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시작돼야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직전에 이 모압 평야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앞에 화와 복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이 복의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까운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가 혼합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또 왕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신호탄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면 베냐민이죠. 두 개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가 만들어지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통을, 이 다윗 계보의 정통을 남유다에 두셨죠. 두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보면 얼마나 이들이 범죄하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BC 21년에 721년에 그러니까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압박과 포악한 그런 나라고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북이스라엘에 사는 10개 지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리고 외국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민족을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BC 606년에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에 침공이 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잡아가죠. 그때 잡혀간 포로가 다니엘이라는 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갑니다. 이 귀족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교화시키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597년, 그로부터 한 8년 뒤에 597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는 왕과 귀족들을 같이 잡아갑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586년에 3차 침공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일부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역사의 배경입니다. 대강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내면서도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우리 이강수 우리 흑이나 이런 책을 지었던 그 소설 지었던 우리 이광수 선생이죠. 예, 그분은 그 배신하죠.
마지막에. 왜냐하면 36년 동안에 이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일본 편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련과 고난이 계속 닥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땅, 팔레스타인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또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만 잘못 대하시는 것 같다. 다른 식구들은 다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도 된다 그러는데 나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뭔가? 내가 희망을 갖고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될 그 희망이 뭔가?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BC 539년에 이들을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원래 메데파사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인 538년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라 1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되어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면 자기들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점령당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적이죠. 일이 조금씩 희망적으로 보여지면 좋겠는데 더 절망적으로 더 큰 강대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은 이 융화 정책,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사회나 관습이나 문화나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인정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반란은 일으키지 마라. 바로 충성해라.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붙들고 할 수 있는 것.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재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화와 복의 길이 열려진다. 근데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복의 길을 선택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럴 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이 모압 평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을 얼만큼 새겨들은지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죠. 레위기 26장 33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라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70년 전에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에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라. 에레미야 29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다시 이어지는 말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며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 함이라는 에레미야 말씀처럼 그들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게 뭐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얘기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 뜻은 망하는 거라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성전을 지키고 할 수 있다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에 있는 그 많은 왕과 위정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반역자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에레미야가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할 때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때는 뭐 시련과 어려움 나가니까 기억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절망이 짙어질수록 그들 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70년 뒤에 우리를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꿈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해주셨다. 꿈과 같은 얘기죠. 이해가 되지 않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신 역사.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는 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그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함께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도 띄워줄 수 있나요? 11절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11절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되면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자, 이스라엘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언제까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그렇게 낙심될 때 우리의 소망은 환경을 보면 없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언약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에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두 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나를 버리셨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 기도도 듣지 않는다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가 어떻게 젖먹는 자녀를 너가 잊어버릴 수 있느냐? 너 태에서 난 자녀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머니는 혹시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거다. 나는 오늘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 바로 이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공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바로 에스라서의 귀한 말씀을 우리 첫 번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은 소수 민족에 불과해요. 그들 눈에 볼 때는 이스나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주장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레스가 지 마음대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생각을 고레스가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내면 속에 자기 생각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죠. 그런데 이 말씀,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200년 전에, 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으로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4절에 보면, 이 45장 4절에 보면 고레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 원래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조그만 나라였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조그만 왕이었어요. 바로 이 왕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를 이 다스리는 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이 200년 전에, 무려 15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아마 고레스가 이 예언서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내 목자라, 너는 나의 기쁨을 성취하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왕 고레스, 그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겠다 그랬어요. 왕이란 칭호를 주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신기하잖아요. 15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했어요. 그 시대 들었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문서는 남아있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죠.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우리 정권도 어렵고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흔들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멸망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중보기도 훈련 받으면서 함께 하십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와 관련된 너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임금들과 높은 위정자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들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푸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요와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환경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세입자도 있고 세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기도해 줘야 되고요. 내 주인이 누군지도 기도해 줘야 되고요. 가까이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누군지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기도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장 7절, 이사야 29장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가더라도, 잡혀가더라도 그 땅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쪽에서는 결혼도 하고 터전도 잡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장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다. 나와 관계없고 내가 보는 시야를 넘어서서 이방의 왕들도 조종하시며 또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나오는 그 비전과 희망,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동원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회복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우리가 에스라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신비롭죠. 이스라엘이 요청해야 되는데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
성전의 건축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전의 건축과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것은 언약하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어떻게 회복하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죠.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어야 그냥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응답되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련이 오래 걸리고 일이 자꾸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한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더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되지 않아요. 왜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신유의 연설을 받았어요. 신유의 연설을 받아서 기도하는, 손 얹고 기도할 때보다 나아요. 저도 그런 인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새벽에 다 메어질 거예요. 바깥에 줄 다 쓸 거예요, 사람들. 제가 들어올 때도 공중부양에서 쭉 떠서 들어오면 아마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희망의 회복이요, 소망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이렇게 던져 주실 때에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던 걸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은사가 이렇게 신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시고 조금 이렇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질병을 주셨다고 해요. 가정하십시다. 제가 손 얹고 은사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나아질까요? 안 나아요. 왜요? 하나님이 급하는 것이 있어요.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 나눈 것,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우리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잃어버린 그 엄마도 잊어버리지만 나는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세 번째는요, 나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거의 다 이제 정리를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10장이기 때문에 6일 동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뛸 테니까 그 사이를 에스라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2장에 가면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무슨 자손이 몇 명이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내일 새벽에 뵐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회복되기를 위한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려고 한다고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 선포하시며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갑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 한 주일 동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 것처럼 내 삶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잠깐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새벽을 열었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알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새벽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드린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씀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전에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우리와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